사랑하는 노을숲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만 깨닫고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생애의 열매까지 맺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5개월 전에 우리가 성전에서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의 열매 첫 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곧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했다가 오늘 제가 성령의 열매 2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시편 137편을 자주 생각합니다. 시편 137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콕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 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막 그런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제가 2월 말에 한 것 같은데 그 설교를 약간 복습을 하면서 오늘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하기를 그리스도교의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은 배우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데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주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이 점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식하는, 제가 2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 자신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 그랬습니다. 또 제가 그때 이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도 산산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여기 보면 굉장히 열매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4가지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래서 4가지 그
성령의 열매를 그때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 이것이 8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건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을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 그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 하나인데 이 사랑을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것이 8가지 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2가지를 더해서 5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비와 이 양선과 충성, 이것은 타인을 위한 속성 같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 5번째를 자비를 친절로 했고, 킹 제임스는 gentleness, 그리고 NIV에는 kindness, 친절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첫 속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여주기를 요청했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첫 속성으로 이 자비를 말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이 자비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꼭 맺어야 할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완전을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산산수훈의 말씀을 생각하실 겁니다. 산산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그 완전이란 말을 안 하고 누가복음 6장 36절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는 마태복음 5장과 시편 18편 25절에 의하면 완전한 자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참 그리스도인 생에서 이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비를 그리스도인들이 베풀 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때 이것이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도 그 즐거움으로 그런 자세로 하라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자비는 관대함과 배려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인색하고 너그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인색하고 너그럽지 않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인색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와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자비가 이 성령의 선물 중에 5번째 열매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는 양선이라 그랬습니다. 양선은 선함, 새 번역에서는 선함, 새로운, 그다음에 영어로는 goodness 그랬습니다. 아주 선한 사람, 선한 그리스도인. 우리 잠언 12장 2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선한 사람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 선한 사람은 good people, 여호와께 은총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원어로 좀 찾아봤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단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인자하심으로 되는데 선하심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옳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그 달란트의 비유에 3가지 비유가 거기 나오죠. 25장에. 그 두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 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다. 착하다. 그래서 아주 이 착하다는 그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선하심, 이 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돌을 치려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 선한 목자, 이 모습이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착한 선한 사마리아라 그러는데, 이 착한 사람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그래서 용감한 착하다고 해서 너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용감하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있을지라도 아주 뛰어들어서 착하게 그 사람을,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양선. 그 다음에 7번째 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신실이라 그랬고, 킹 제임스에는 이제 faith, 믿음. 그 다음에 NIV는 faithfulness, 충성심. 이런 번역들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티스 그래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와 꼭 같습니다. 믿음. 성령의 열매에 그 어떤 분들에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 사랑에도 그 믿음이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속에 믿음이 있지만 특별히 7번째 그 열매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믿음의 열매로서 충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뚜렷한 믿음의 특징이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나 충성심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는 꼭 같습니다. 믿음과.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는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He is the faithful God. 신실하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은 변함없고 꾸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꼭 같은 그 충성심 있는 믿음직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이란 것을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아주 신실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서적인 이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피상적인 믿나이다 하는 것에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꾸준함, 충성심, 계속되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갈 수가 없어서 네 친구와 함께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5 환자와 함께 4명의 친구와 1명의 환자를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행동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좀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인데, 여기서도 제가 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계산해 보니까 24번이 나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 같아요. 24번이나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 13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여러 산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상을 이 세상에서도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영웅들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고수하고 끝까지 붙드는 이러한 인내심 있는 그런 믿음의 특징이 히브리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마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마 재림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때 또 살아서 믿으면 재림시에 그때 우리 보상을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특징은요,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온유함이 그 여덟째 특징입니다. 킹 제임스에는 meekness, 그래서 온유, 겸손. 그 다음에 NIV는 gentleness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속성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속속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복 중에 하나가,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 겸손함,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 겸손함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보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종의 형통으로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앞에서 겸손하면 당장 높아지진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꼭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는 축복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마지막 주신 열매는요, 절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에는 이제 템퍼런스라 그러고 NIV에는 self control 그랬습니다. 자아 통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것은 물론 식욕과 정욕의 절제도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욕의 절제에 대해서 다니엘이 요구한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절제하기를 결심하고 또 이런 음식으로 왕의 음식으로 또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참 절제에 모범되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벨릭스라는 높은 행정관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벨릭스가 총독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회에 이 절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벨릭스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생에서요, 이 식욕과 이 정욕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이상의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요, 이 절제를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을요, 그것도 우리가 절제적으로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자아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을까요? 이 사랑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요, 절제하지 못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 장난이나 농담이 지나치면요, 절제하지 못하면 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친절도 너무 지나치면 아첨이 될 수 있어요. 온유함도 너무 지나치면요, 비굴함이 될 수 있어요. 신앙도 절제하지 못하면요, 광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마지막으로 넣는 것도 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절제생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 여기 고린도서 10장 23절과 31절에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옳고 그런 것 떠나서 이것이 교회의 사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절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5장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해석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게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금지할, 정죄할 사람이 없겠다 그러고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물론 다른 몇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가서 한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슬픈 선언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해서 열매가 있겠네 하고 가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제가 다른 대추나무와 감나무나 뭐 배나무 이런 것은 열매가 아주 많고 잎사귀는 막 풍성한 것보다 열매가 있는데 이 무화과는 아주 잎사귀는 아주 묵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해만 좀 기다려보고 내년에는 자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이 말씀 보기 전에 민수기 있는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 지성소에 들어가 본즉 법궤가 있는데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요, 아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아론이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에도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하기 전에 육체의 소욕 이야기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15가지나 16가지 육체에 원하는 소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원하는 것이 나와요.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는데 누가 승리해요? 성령이 승리한답니다.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열매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처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할 수 없던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새 언약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요, 성경에 에스겔에도 여러 번에 나오고 에레미야도 이 31장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에서도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새 언약의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도들에게 빌립보 1장 11절에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